세은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듬뿍 받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지속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삼위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지속이라는 그 성품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속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전도자들은 마땅히 그 성품을 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하는 분야를 지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일을 해도 꾸준하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결국에는 서밋의 자리에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지속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꾸준하질 않아. 다시 말하면 하다 말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공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을 그냥 하다 말다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짜증 나면 안 하고 그런 아이들로 만들면 안 되죠.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장을 보는 그런 지속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책을 내가 한 권을 딱 읽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책을 끝장을 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런 어떠한 좀 근성이 좀 있어야지.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조금 다이어트를 위해서 몸무게를 좀 가볍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운동을 해도 한번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다 말다 하면 그 한 가지만 보면 그 사람 인생 알아요. 모든 일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끝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 뭐든지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체질상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사모를 하는 것도 어릴 때 체질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어릴 때 안 돼 있으면 나이 드시고 난 뒤에는 안 되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어려서 다 체질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서밋 자세, 서밋 그릇으로 이렇게 준비를 시켜야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죠. 음?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바이올리스트, 바이올린을 아주 천재성을 가지고 잘 치는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별명이 뭐냐?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아주 신들린 것처럼 바이올린을 켜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연주회를 펼쳐놓고 거기에서 연주를 하는데요. 이 바이올린 보면 줄이 몇 개가 있어요? 저는 바이올린만 봤지 줄이 몇 개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줄이 4개가 있대요. 오늘 첼로는 줄이 몇 개 있나요? 3개네요? 4개요? 아, 4개. 자세히 안 보면 모르죠. 그런데 요 파가니니가 연주를 한참 신들린 것처럼 하다가 줄이 하나 툭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줄이 끊어졌으면 아이씨 재수 없어. 응? 그러면서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줄 가지고 연주를 계속하는 겁니다. 3줄 가지고 연주를 하다가 하나가 똑 끊어졌어요. 2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요 숨죽인 듯이 너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2줄 남은 걸 가지고 막 또 연주를 합니다. 예? 그러다 또 하나가 툭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기도 드물죠. 그런데 마지막 선, 지선이 가장 낮은 선이랍니다. 그 선 하나 가지고 바이올린을 켜는 겁니다. 마무리를 다 해요.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연주를 끝나고 나니까 청중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하고 환호를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인생에 이런저런 그런 줄이 끊어질 때가 있죠. 경제적인 줄,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의 줄, 자녀의 문제의 줄, 건강의 문제의 줄,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이닥칠 때에도 우리는 과연 지속할 수 있겠냐 이거죠.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 보면은 나는 뭐 땜시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한도 끝도 없어. 뭐 땜시 못해요.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지속이라니까요. 지속. 우리도 지속하면 돼요. 지속해야 됩니다. 이게 키입니다. 그때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의 흑암이 꺾여요.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어떠한 임계점의 맛을 탁 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탄력이 붙게 돼 있어요. 아, 이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임계점 속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꾸만 중간에 다 포기해 버리죠. 그러니까 뭐 일을 해도 별로 재미도 없고 막 주님을 섬기는 것도 재미도 없고 막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도 없고 전도하는 것도 왜? 임계점에 도달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맛을 모르는 거지. 이번에 WRC 주제곡 가사를 보면은 그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딱 뭐라고 하냐. 힘들지 마. 응? 그리고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왜냐?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세상 것 쳐다보고 그렇게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막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속의 하나님이라. 우리 렘넌트들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지속해서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을 그냥 떠벅떠벅 걸어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나는 못됨시 하면서 자꾸만 낙심해요. 흔들려요. 포기해요. 힘들어서 못 살겠대.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우리 인생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지속이라는 그 모습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잘 우리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난번 교사 강습회 말씀 듣고요. 결단을 딱 하시더라고요. 말씀 듣고. 지난번에 우리 교사 세미나에 있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놓친 거, 내가 이렇게 인생 끝낼 수는 없다 하고 붓글씨를 자기가 배워서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붓글씨. 그러면서 붓글씨 뭐 붓도 사고 뭐 먹물도 사고 뭐 그러면서 저한테 막 신문도 갖다 달라고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붓글씨로 배우겠다고. 집에다 널어놓고요 붓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쓰더라고요. 잘 써요. 저도 한번 해봤죠. 옆에서 옛날 초등학교 때 막 뭐로 갈아가지고 막 이 붓글씨 하던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멋진 이런 작품을 남기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3, 4일 했나요? 안 하더라고요. 그래 전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다. 참. 응? 지속을 못하네. 그런데 또 한 가지 결심한 건 영어 공부하는 거더라고요. 영어 공부는 계속 하더라고요. 보니까 영어 공부 계속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은 계속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기가 좋더라고요. 왜냐? 굉장히 연속국을 지속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지속을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속해야지. 그렇잖아요. 맨날 게임이나 하고 드라마나 보고 그런 건 지속해. 일심전심 지속. 응? 맨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만 지속합니다. 응?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속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지속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있을 텐데 이걸 못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첫째로 한번 보십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지속. 저는 지속 옆에다가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고집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고집 누구도 못 꺾어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 있죠? 그런데 하나님 하시 고집보다 더 센 건 없어. 하나님의 고집은 누구도 못 바꿔요.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속, 성부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누구도 이것은 바꿀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한번 뜻을 딱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세우면 그 뜻과 그 계획은 일정하게 지속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피를 바르고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그 땅을 정복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덥고 춥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에? 고기 이런 것도 뭐 마늘, 매추, 뭐 고추 이런 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를 믿음으로 언약 잡고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속을 못하고 자꾸 주저앉아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불신앙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가나안 땅 점령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질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힘들다고 짜증낸다고 해서 그래 야 가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바꿔가지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거나 바뀌는 법이 없어. 그 뜻을 따라가는 자는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지만, 그러나 그 뜻과 거리가 멀게 사는 사람은 그 맛을 못 봐요. 못 본다니까. 안타깝잖아. 응?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욥 잘 알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어버렸죠. 그리고 재산 다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났어요. 너무너무 시달렸죠. 아내가 떠나버리고 친구들이 자기 곁을 떠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한 절대절명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는 오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변덕 부려가지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나님의 뜻이 굽어지거나 돌아가거나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악조건에 진짜 이런 아픔 속에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은 바꾸지 않는데,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잖아요. 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바꿔요. 사람이 바꿀 수가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꺾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면 역사는 일어나. 그런데 내가 자꾸 주장해버리면 못 갑니다. 못 가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한 거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담났죠? 담났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내 인생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이제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출발해서 갑니다. 어디를?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죠. 우리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이야기했죠. 땅끝 가라, 모든 민족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제자 삼으라, 치유해라. 내가 함께 역사할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붙잡고 내가 가면 돼요. 뜻을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237 나라의 빛이 발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죠.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중도 하차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응? 천국 가야 돼요. 천국이요. 저는 참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 응? 너무나 연약하고요. 응? 제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어. 저를 보니까요. 그런데 지속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제가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주일날은 절대로 어디 가서든 뭘 하든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 이것은 지속했어요. 중간에 돈이 좋아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도망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장례를 치르려는 저는 안 갑니다. 안 갔거든요. 안 갔어요. 왜냐? 하나님 먼저. 그리고 예배 드리고 제가 장례하러 갔단 말이죠.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만은 지속했어요. 잘 배웠죠. 잘 배웠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지속했어요. 왜? 다른 거 할 것이 없어. 우리 어릴 때는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교회가 좋았어. 한마디로.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 예배 하는 것은 지속. 다른 건 못해. 지속. 그리고 뭘 제가 지속하는가 봤더니 제 마음의 가슴 속에는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제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영혼에게 좀 있어요. 그 감사하지. 그러니까 항상 현장에 마음이 가 있어. 영혼에게 마음이 가 있어. 응? 그걸 지속해서 이런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래 앞으로 전도하려면 건강이 필요하지. 그래서 운동하는 것은 지속합니다. 지속해요. 우리 백미라 권사님 새벽에 이렇게 안 오면 걸어서 이래가지고 와요. 운동 되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운동.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만큼은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1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역사, 그 능력, 그 업적, 그 역사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육신의 질병 가진 자를 치유하시고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렇게 주님 말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 권세가 결박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이 꺾이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속된다니까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은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들은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내 몸 안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속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응? 우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어제도 계속해서 저는요, 하나님 왜 이 손 마디마디가 이렇게 아플까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제 손 마디마디 이 아픈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해져 버려. 그렇게 기도하다가 낙화한다고 하고 제가 성령 충만해져 버려. 영적 전쟁을 딱 해버리면요 성령 충만해져 버려. 그렇게 되게 되겠다니까요. 응?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네 속에 함께 있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지금도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영적으로 깔아앉아 있을 그때에도 성령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연약한 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끝나죠. 그러면 지속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지속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걸 지속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은혜 떨어지면은 다 싫어. 다 그만둬. 응? 그런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략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다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여기다가 이것을 이제 우리는 내 사업도 이렇게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그것도 이 속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째 전략이 뭐냐? 에? 그게 바로 날마다 전략. 그리고 지속 전략. 순교 전략으로 하면 돼요. 뭘 해도 그렇게 하면 돼요. 주원이가 만약에 공부를 요 세 가지 속에서 하면은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날마다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지속해 보세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순교 전략을 가지고 공부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주원이는 금방 공부 잘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렇게 안 해니까 문제예요. 사업을 해도 이렇게 하면 돼요. 사업을 해도 날마다 사업 생각하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버리면 역사는 일어나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돼요. 지속이 관건이라. 지속. 우리 성도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지속이라는 단어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지속. 결혼 생활도 지속해야 돼. 그렇죠?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요. 계속해야 됩니다. 어제는 직장 다니다가 금방 그만둬. 한 달하고 그만두고 또 옮기고. 세 달 하다 또 옮기고. 끝장을 봐야 되는데 그런 근성이 없어. 참 진짜 가슴 아픈 거야. 우리 앞으로 주원이가 직장에 다니면 끝까지 지속해서 끝까지 잘 직장에서 끝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쫓아날 때까지 해야 돼. 뭘 해도 그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는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략,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전략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는 언약으로 잡았거든요. 세 가지 전략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초대교회 전략으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많은 단어들도 있지만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기가 교회요 집이요. 날마다 모이는 거요. 날마다 모여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구원의 길을 그리고요. 그러면서 서로 말이야 포럼도 하고요. 또 개인 양육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서로 이렇게 또 전도도 하고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요.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모이면 어떻게 되겠죠? 마귀가 기절해서 절도해버리지. 날마다. 이 전략이 중요해. 날마다. 그 어떻게 날마다 할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날마다. 개척당 해가지고 날마다 있거든요. 날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다른 데 관심 두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집에서. 뭐?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전략. 대단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뭘 해도 그렇게 돼요. 두 번째, 지속 전략. 오늘 성경 본문 거기에 있잖아요. 그치지 아니라 지속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30절에서 31절에 가서 봐도 바울이 지금 사실은 몸이 구금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복음의 말씀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다 해주죠. 다 제자 양육 계속합니다. 개인 양육 계속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데 뭐라고 딱 그 단어가 중요해요. 거침없이 하니라 그래요. 거칠 것이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양육을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 힘이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거침이 없어. 그치지 않고 거침없이 지속.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딱 결단했으면 지속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시작은 잘해. 그런데 시작해놓고 마무리를 못해. 그런 사람 많아요. 막 일만 벌여놓습니다. 근데 끝장을 못 봐. 하나를 해도 끝장을 봐서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맛이 있거든요. 끝장을 한번 봐버려야 돼요. 끝장을. 예? 순교 전략입니다. 누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테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꽥 죽어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참 기가 막히죠. 왜? 순교 정신. 우리는 순교 정신으로 살아야 돼. 응?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갑니다. 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걸은 거죠. 생명 걸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네?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 가서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서 목을 내놔버렸어. 바울 목사님을 위하여서 중직자가 목을 내놔버렸어. 참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바울 속에 있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 히브리서 11장에 가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심한 고난과 조롱과 박해와 돌로 치고 톱으로 잘라요. 사람을 불태워버려요. 사람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톱으로 자르면 어떻게 써요? 응? 목숨 거의.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차하게 자기들이 변명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거든 죽여라. 죽여라. 구차하게 변명하고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 세 가지 전략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 내가 하는 이 기능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 기능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세 가지를 해버리면 됩니다. 날마다 지속해서 죽기 살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전이나 집에서 지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우리는 그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구원의 길을 그리고 영접운동을 하고 개인 양육도 하고 전도 현장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이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구름이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재앙, 전염병들이 다 결박돼 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전략, 지속 전략, 순교 전략을 가지고 정말로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며 재앙이 결박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